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14만 4천이 누군가, 14만 4천의 정체와 그리고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추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의 구원이 중단되어지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구원에, 오늘 여기도 나오죠,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 광야에서 가르치며 양육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중에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아내가 된다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할 적에 아니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정말 귀한 나라고 얼마나 좋은 나라길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셨을까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성경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땅을 좋은 땅 중에서 골라 놓으셨다고 성경이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죠? 참 기대가 컸어요. 야, 도대체 어떤 곳인가? 기대도 컸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곳 너무나 참 기대와 흥미 가운데 그 땅을 가서 봤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 싶을 정도의 척박한 땅.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도 풍부하지 않고 풀도 풍부하지 않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은 그런 땅.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나왔을 적에 그들이 불평불만만 가득했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또 먹을 것 주니까 고기도 좀 주세요. 얼마나 불평불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또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적에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그들이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적에 그들은 어땠어요? 고난과 역경, 환난 가운데 있었죠. 자, 오늘 이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14만 4천의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이 14만 4천은 7장에서 나왔어요. 그죠? 네. 자, 그 7장에서 나왔던 이 14만 4천이 과연 누구냐 하는 그 2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이 1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13장까지는 땅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14만 4천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천상에 있어요. 천상. 자, 오늘 14장에는 7개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1절부터 오늘 보는 5절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6절, 7절에는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다, 다가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큰 성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 있어요. 13절에.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7가지의 환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5절까지는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이들이. 자,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신약 시대 동안에 죽어서 하나님을 믿었던, 또 그들이 결국은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만 그들은 어디에 가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늘 천상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자, 사도 요한에게 또 환상이 보여지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 있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요한이 보니까 14만 4천의 그 어떤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줄을 껴놓고 7장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가봅니다. 자, 7장 405페이지예요. 7장 405페이지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기다려라.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앞절에 6장에 가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하늘 제단 아래에 있었죠. 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며 그들이 신원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10절에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하늘 제단에 순교를 당해서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 신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옷을 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구원을 받을 자들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장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잠깐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절에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2절에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인을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들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구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구원의 숫자에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즉 14만 4천의 상징수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고 천사들에게 이야기해 놓고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도장을 이렇게 박죠. 거기다가 이마에다가 이 도장을 친 이들의 숫자가 결국은 어디예요? 14장에 그들의 이마에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장 1절에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랬죠? 무슨 인을 친 거예요? 결국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 요한이 본 장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 앞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이들은 결국은 누구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어디예요? 예배의 처소라고도 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당은 지금 우리 이 신약 시대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성소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왜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지금 부르죠. 그러나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곳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인과 동시에 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모두 그 이마에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거룩한 이들이 모여서 참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은 누구? 믿는 사람들 모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그 친히 천사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내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결국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거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결국은 누구예요? 교회 시대 동안 구원받은, 휴거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휴거되어서 구원받은 총수, 여기를 보면은 땅에서 몇 절인가요? 3절인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여기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첫 번째로. 우리들도 나중에 다 부활하죠.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도 보세요. 4절 중간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위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땅에서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고,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즉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속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대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 여자는 결국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죠? 네, 세상을 이야기해요. 자,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래요. 순결한 자, 예수님만 따라갔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순결한 자죠. 예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약혼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우리는 순결한 자예요. 우리는 여자와 더불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또는 세상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켰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따라가는 자. 누가? 14만 4천이. 그리고 거기 보세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즉 부속함을 받아, 자 구원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받아주셨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구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죠? 또 어떤 자들이에요? 5절에 그 입에는 이 14만 4천들의 하선이라고 하는 이 무수히 많은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은 누가 대장이에요? 거짓말의 대장은 사탄마귀가 대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첫 태생은 다 내 거라고 그랬어요. 또 이 첫 수확, 또 첫 열매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자신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결국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 고백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새 노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새 노래는 3절에 이 새 노래는 어디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새 노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알까요? 모르죠? 몰라요. 그들은 가요를 따라가죠. 세상의 음악을 따라.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의 찬송을 몰라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죠?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는데 천상에서는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이 새 노래는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15장 3절에 가보면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 모세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부른 노래. 그래서 바로 이 새 노래는 1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15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결국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나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 즉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신앙의 순결함, 그 순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호적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생명책. 이 여자는 사탄이나 우상, 이 세상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성도들은 사탄이나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순결하게 지켜나가죠. 마치 약혼한 약혼자가 결혼을 기다리며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처녀 딸 시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처녀 또 이 딸 이러한 그 표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들이 음행했다, 마치 사람이 그 자기 남편을 두고 그 외도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 숭배 빠진 거를 외도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음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한 여자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의 표현인 여자, 음녀죠, 음녀.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바로 우리예요, 우리 성도.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적에 이 여자가 세상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그 신부를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2장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거는 바로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일반 여자와 다르게
찬란하게 그 해를 옷 입었기 때문에 빛이 나죠. 예. 그래서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여기 14장에 나오는 이 여자와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서로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죽을 우리가 아까 불렀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주님의 복음 들고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가라고 하면은 가야 돼요.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이나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영적인 음행이라든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